어떤 마을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귀신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지나가다가 혼백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기도 해서 그 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산 밑으로 돌아서 마을로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을 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당도 불러보고 제사도 바쳐봤지만 통하질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얼마 동안 신앙생활하니까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내가 십자가를 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산에 들어가서 귀신들을 다 물리치겠으니까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면서 신부님께 갔어요. 이러저러해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신부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안수를 해주시고 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귀신을 만났을 때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팔을 벌리고 성가를 부르라고, 그러면 그 귀신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이 마음을 단단히 하고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하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밤 12시가 되었을 때 산 중턱에 다다랐습니다. 12시가 되자마자 갑자기 스산한 바람이 불더니 앞에서 하얀 물체가 나타나더니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물리치겠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지요. 빙글빙글 돌다가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처녀 귀신이었어요. 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이제 팔을 딱 벌리고 성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성가를 불러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얼마 전에 들은 생활성가, 복음성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노래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노래를 듣고 처녀 귀신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다가 도망갔대요. 이 이야기는 별 내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미사 시간에 좀 웃으시라고, 우리가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근심 걱정을 맡겼다면 웃어야 돼요? 아니면 찡그려야 돼요? 그래서 성당 안은 지하철과 달라야 된다고 그랬죠? 지하철에서 봤던 그 무표정을 저는 지하철을 타지 않는데도 매주 보고 있어요. 미사 때.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에 오실 때는 좀 웃으면서 하느님께 맡겼다면 표정이 그에 걸맞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사 중에는 눈과 입을 가까이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양쪽 입을 이렇게 끝을 올려가지고 눈이랑 잡고 웃으란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말씀이 더 긍정적으로 잘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의원들을 불러서 치료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용하자는 의원도 가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의 병이 낫고 싶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구해서 입도록 해라.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떠나가서 행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행복해 보였는데 계속 관찰해 보니까 얼굴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명예가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 볼 때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계속 같이 있을수록 그 행복이 사라집니다. 뭔가를 성취했다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계속 함께하다 보니까 더 이상 행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하들이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신하가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산길을 걷다 보니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룻밤 묵어가려고 여관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앞에
허름한 한 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서 밤이 늦었으니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죠. 문이 열리더니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십니다. 제가 밤이 늦어서 주변에서 여관을 찾을 수 없으니 하룻밤 신세 좀 져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저희 집이 너무 누추해서 좀 편치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런 것 저런 것 가릴 처지가 아니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7명의 가족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불편했어요. 7명의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그리 넉넉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손님이 왔으니 자리를 하나 내어주어야 하죠. 이윽고 저녁상이 들어옵니다. 손님 시장하시지요. 차린 건 없지만 함께 드시지요. 정말 차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로 입에 대지 않을 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주인이 주니까 배도 고프고 해서 예의상 한술 떴지요. 처음에는 정말 맛없는 음식이었는데 한술 뜨니까 왠지 맛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먹어서 그러나 배가 고파서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은 얼마 없는 찬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한참 듣다 보니까 나도 즐거워져요. 뭔 놈의 가족이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호응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자꾸 칭찬해주고 또 들어주니까 신나서 가족들은 이야기하죠.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모두 잠을 자야 되는데 나그네에게 방 한 켠을 내어주었으니 방이 더 좁아졌죠. 이불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불 하나도 내어주었으니 모자른 이불을 덮고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눕습니다. 다리도 쭉 뻗지 못하는 가족도 있어요. 야, 이런 작은 집에서 저렇게 잠을 자니 얼마나 힘들까. 원래 숙면을 취해야만 또 몸이 또 상쾌하고 마음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눕자마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한참 웃더니 한 명씩 잠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은 침상에서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불면의 밤을 보낸 적이 많은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불편한데 어떻게 저렇게 편히 잠들 수 있을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더 묵습니다. 하룻밤 묵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그동안 많은 것을 가졌다고, 뭔가를 이뤘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았지만 그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뿐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웃을 수 있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실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여기저기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살 수 있으니 그리고 그것을 찾았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 당신의 속옷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드리고 싶은데 저에게는 속옷이 없습니다. 즉 속옷도 없을 만큼 가난했던 거죠. 신하는 할 수 없이 빈손으로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동화나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서 가끔은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는 이 동화를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그 왕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라는 것은 어쩌면 재미있는 이야기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 깨달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왕이 죽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살았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밝히세요. 자, 살았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쩌면 정말 행복한 사람은 속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왜 천사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재밌어가지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런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구할 수 없으니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만 찾고 있으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행복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얻지만 과연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가정 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되지만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가정이 되기를 바라시죠? 우리 세례받는 분들도 성가정 되기 바라시죠? 그래서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가정의 실체를 한번 밝혀볼까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은 미혼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가정이 될 수 있어요. 왜? 저 가정이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 성모님은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 경제적인 여건을 볼까요? 과연 요셉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다는 거죠. 아마 딸 자식을 가진 분들,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딸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대답을 하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왜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라는 분은 목수였습니다. 천대받는 직업이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뭐 아주 대단한 그런 목수들은 인정받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호적 등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 들렸을 때 이제 산기가 꽉 차가지고 아이를 출산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여관방이 다 꽉 찼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돈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결국 아이를 낳게 마련해 준 장소가 어디였어요? 마구간. 아름답죠? 아름답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축사라는 겁니다. 우사.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있으니 요셉이라는 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거죠. 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헤로데 대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피난 가라 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이집트로 가라고 하죠. 뭐 오늘날처럼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어디 가서든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가야 합니다. 이집트로 갔죠. 아무런 기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3년 동안 기반을 닦죠. 이제 좀 살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래.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가지고 가려다가 보니까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헤로데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자렛이라는 작은 마을로 가서 거기서 다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정이 참으로 행복할까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고.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원래 친척들이 행렬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여정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들이 있어 없어? 없어가지고 찾아가지고 헤매면서 우리 아들 봤냐고 아빠 엄마가 걱정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거슬러 가죠. 그래갖고 봤더니 성전에서 뭐하고 있어?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있어요. 얘야,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께 조금 나무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토론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모르셨어요? 그러면 이걸 듣는 엄마와 아버지는 어때요? 기분이 아주 어금니 꽉 깨물어 하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모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니다. 더군다나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베풀죠. 그래서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비둘기로 바치지 않습니까?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거 안 바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요셉의 재정 상태는 훌륭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바치면서 축하해 주는데 거기에 있던 예언자들
한나와 시메온이 뭐라고 합니까? 보통 우리 아이들 100일 됐는데 가가지고 축하해주면서 야, 너 여자애가 이렇게 머리통이 커가지고 어떻게 시집가겠니?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싸우자는 거죠. 정말 축하해주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머리가 커서 공부 잘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얘기 안 하죠? 뭔가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저한테도 그래. 자매님들이 애기들 데리고 와서 우리 애 이쁘죠 그래요. 그 순간 제가 멘붕에 빠져요. 여기서 솔직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가지고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이가 참 아주 순수하게 생겼네요. 아이가 참 그럼 정말 아주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라고 말해주죠. 물론 아이들은 다 이쁘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참 난감한데,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 보고 안 좋은 소리 하지 않잖아요. 애들한테 안 좋은 소리 했다가 어떻게 돼요? 부모하고 철천지 왼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조금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런데 시메온과 한나는 뭐라고 합니까?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던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뭐가 칼에 찔린대요? 마음도 아니고 영혼이 칼에 찔린다고 합니다. 이 말 꼭 해야 돼요. 자기는 뭐래? 여태까지 구세주 기다리면서 오랜 동안 기다리다가 오늘에서야 이스라엘 구원을 받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그냥 죽으면 되지. 거기서 성모님한테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라고 굳이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은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우리가 성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 인생과도 연관이 있어요. 세상이 점점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소유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도 소유의 기준으로 보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가지려고 하죠. 점점 더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를 점점 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소유를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존재를 따라가십니까? 옛날에는요, 한 집에 모여 살 때도 있었죠? 혹시 우리 신자분들도 그런 적 있으신 분이 있으시죠? 한 집에 모여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함께 살아갈 때, 그때는 혼자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함께 존재적으로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죠. 요즘에는 어때요? 집은 넓으니까 독거노인들이 목을 매기도 하고요. 죽은 지 몇 달 만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왜 죽어요?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는데 점점 존재의 느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를 따라서 살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어때요? 소유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무시됩니다. 뭔가 갖추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정당화되고 없는 사람들은 무시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행복하지 못해요. 사람들 보기에 그저 행복한 척하지만 그 영혼은 점점 더 시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유로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10억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면서 10억을 쫓아가면서 살죠. 그런데 10억 생기면 어때? 10억이 돈이에요. 한 20억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20억을 또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또 20억 얻으면 어때? 50억은 돼야지. 100억은 돼야지 하면서 그렇게 절대로 배부를 수 없는 아기처럼 그렇게 돈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아름답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이 이쁘다고 그래도 자기는 만족해 안 해. 만족 안 하니까 여기도 좀 깎아볼까? 여기도 좀 튀어볼까? 요 눈 좀 크게 해볼까? 그래가지고 눈이 암 감겨. 잘 때도 눈 뜨고 자. 이러면 대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성형 중독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얼굴이 망가지는 괴물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식을 소유로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유당해가지고 자꾸만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채울 수 없는 갈증과 허기로 인해서 망가집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 눈 감을 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행복했구나 라면서 눈 감는 게 행복해요? 아니면 이런 젠장 하면서 죽는 게 행복해요?
근데요, 지금의 삶이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죽을 때도 만족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죽을 때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소유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까 제가 물었죠. 요셉과도 같은 남자가 있으면 딸을 주겠냐? 주지 않겠냐라고 말했죠. 여러분들 안 주겠다고 말했어요. 요즘이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 뭔가 이룬 사람,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한가요? 행복해요? 주변 보니까? 대답을 하세요. 이런 사람 보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것만 보고 소유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때로는 기가 막힙니다. 자산이 몇백억이에요. 애들도 다 어디 가가지고 뭐 유학 갔어요. 저쪽에 뭐 호주, 캐나다 이런 데 유학 가가지고 애들도 가끔 전화해. 언제? 돈 떨어지면. 그리고 뭐 남편도 맨날 해외로 이렇게 놔둔다고 해요. 왜냐면은 직급이 좀 높고 돈도 많이 벌기 때문에 좀 해외로 나가지고, 자매님들 볼 때 이거 완전 환상이죠? 괜찮아요. 남편 있어도 대답하세요.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분은 가진 것도 많죠? 누리는 것도 많죠? 외모로 보면 미스 코리아야. 근데 왜 불행해요? 스스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요새 안 속죠? 근데 우리는 영혼의 보이스피싱에 맨날 낚이고 있잖아요. 야, 너 이거 이루면 너 행복할 수 있어. 너 이렇게 되면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행복해요. 살 빼야지, 이뻐져야지, 또 내가 멋져져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과정은 행복하죠? 그러면서 뭘 잃어버려요? 존재를 잃어갑니다. 사람들 볼 때도 어때? 존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로 바라보죠. 그러니까 사위가 돈 많이 못 벌면 어때? 아, 저놈의 인간 남자 구실도 못하고 그냥 돈도 못 벌어오고 뭔가 미워 죽겠는데 말하지 못해. 그러니까는 말을 안 했는데 표정이 어때?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위를 볼 때마다 불만이 가득해요? 아니면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이지. 왜? 소유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 평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나는 어때요? 나 또한 그렇게 보면 참으로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성가정이라는 곳은 존재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미혼모예요. 돈도 별로 벌지 못해요.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름도 지어주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가장 큰 권한이 뭐라고 그랬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도 요셉이 지어줬어요?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만 해요?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리는 것만 해줘. 그러니 요셉은 평생 우울했을까요? 우울하지 않았을까요? 우울했어요? 왜 안 우울했죠? 그분은 소유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지만, 그래서 마음은 정말 많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 오셨을 때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죠? 들판에 있던 목동들입니까? 그러면은 뭐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눈 감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목격한 분이 누구죠? 바로 저분들이지 않습니까? 요셉 성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러웠다고 한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을까요? 마지막 임종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죠? 근데 요셉 성인은 죽자마자 어디로 갔어? 어디로? 왜? 임종을 누가 지켜줬어요?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뉘우치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시다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필요한 얘기만 하시죠. 그런데 강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정녕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한테 가시면 그동안 산 대로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오늘 정녕 내 아버지의 집에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성인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종하는 이의 수호 성인이 되신 거죠.
성모님은 또 어땠어요? 남편 보내고 아들도 먼저 보냈죠? 그러나 성모님은 늘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습니다.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즉흥적입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화내요. 왜? 소유는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존재는 어떻습니까?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속단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음에 행복한 거죠. 내 자식이 멀리 있다 돌아오면 이 자식이 돈을 많이 벌었든 돈을 많이 안 벌었든 내 귀한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멀리 있다 오니까 그래 얼마 벌었어? 그랬더니 별로 못 벌었는데 이놈의 자식 나가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디 아프지는 않았는지 정말 잘 살았는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거 소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존재 보는 거예요?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뭐 멋지다 이쁘다 이런 거 아니래도 소유가 아니라 무엇을 보기 때문에? 존재를 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이 소유를 따라가는지 존재를 따라가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은 늘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왜? 더 많이 갖지 못해서. 그러나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은 뭐하죠? 하느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베풀겠어요? 아니면 자꾸만 긁어모으겠어요? 당연히 베풀죠. 그러니까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근데 소유를 쫓아가면서 늘 이렇게 모으다가 마지막에 어때? 이런 된장하면서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베풀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굴에도 뭐가 가득해? 빛이 가득하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죠. 근데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은 움켜잡으려고 하죠. 절대로 안 베풉니다. 왜? 박탈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베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표로 하는 소유에 더 많이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니까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요. 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으니 행복하지도 않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성가정이 되고 내 인생이 성공하려면 뭘 따라가야 돼? 자, 소유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존재를 따라가야 됩니까?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만 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아둥바둥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안에 머무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느낌도 바뀌어요. 느낌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내가 소유해야지 소유당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은 소유도 얻어져요. 그러나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은 존재마저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적으로 소유냐 존재냐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소유냐 존재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다면 소유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린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나약합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해요.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암과 깨달음은 달라요. 아는 것은 멈춰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니 안달하지 말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가족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람들이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존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이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